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떤 것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나약하더라도 관계가 잘 이어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잘 되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그리고 관계가 잘 형성되면 의사소통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통하게 돼 있거든요. 관계 형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 형성이 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따뜻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아주 서늘하니 살기 좋은 날도 있고 또 뭡니까? 아주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한번 약속을 하면 지킬 뿐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보통 보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남의 탓을 돌리고, 내 탓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남의 탓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뜻과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성실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성실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하다 보면 많은 색깔들이 있지요. 이런 색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슬픈 일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것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가 남의 탓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나 미련스럽고 패역한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너희가 정말 관계 형성이 잘 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묵하게, 말로 쏟아내는 것보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경솔하게 급하게 일을 처리를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리고 굉장히 발이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발 빠르다 보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되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묵묵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걸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성실하라. 거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환경 배치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라. 급하게 성급하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발이 빨라서는 안 된다.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선한 일에 지식이 없는 자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성경의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선한 일에 성실하게 항상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전인격적으로 닮아갈 때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지정의 도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성실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나빠졌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우리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실 때 성실하게 항상 12제자를 뽑아놓고 12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의 속을 썩여요. 어떤 때는 삐딱선도 타고 원망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대해주면서 성실하게 끝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성실하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대면까지 변호인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끝까지 12제자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우리가 아파하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고, 예수님 바란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도록 바라는 거야.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걸 바라는 거야. 성실한 거죠.
나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탕자가 마치 집을 나가서 탕진하여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가 좋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건강이 나빠졌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줄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열려져요. 눈 감으면 하나님 보이고 눈 뜨면 세상 보이고,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오는지 몰라요. 지혜가 떠오르고요, 지식이 살아나고요, 어떻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는 것이 진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요. 내하고 잘 아는 내 후배인데, 목사님 코로나라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헌금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려, 믿음으로 교회가 어려우니 헌금합시다. 목사님 그 말하면 성도들 다 떠나가요. 나는 못해요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면 왜 못합니까? 성도를 믿는다면 왜 못합니까? 가정이 어려운데 그 가정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어려움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기쁨도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가 됐다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서로 하나가 되고 뭉쳐서 주의 일을 거뜬하니 해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말을 해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목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세우는 거지요. 목사 혼자서 어떻게 세워갑니까? 쓰러지죠. 기둥 하나를 갖고 어떻게 세워요? 이 집을 짓는 데는 기둥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 자를 지혜롭다고,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환경을 보거나 겉을 보거나 재물을 보거나 능력을 보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잘난 모습,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져. 여러분, 권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여러분, 뭔가 내가 가난하게 되면 형제들도 미워하고 형제들도 떠나가는 판국인데 친구들이야 다 떠나가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그래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잘 나갈 때는 많이 붙어요. 와서 간사한 말도 하고, 또 뭔가 좀 잘 보여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냥 와서 그냥 옆에서 치근덕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복권이 당첨되니까 막 엉뚱한 데서 막 전화가 오니, 그렇다고 내가 복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붙는데 잘 나가지 아니하고 어려워지면 형제들도 미워하고 형제들까지도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야 하물며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린다. 그리고 네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면서 야 내가 어려운데 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도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변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사의 삶이에요. 사회예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지면 사람이 떠나가고 어려워지면 도울 사람도 도와야 되는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중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봤죠. 다윗은 여러분 8 형제가 있었습니다. 8 형제를 왕으로 뽑을 때 잘난 놈들이 먼저 나가서 전부 다 나가서 왕으로 뭡니까? 뽑히려고 왕이 되려고 멋지게, 그때는 넥타이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넥타이도 맸을 것이고 아주 있는 폼은 다 잡고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보태서 막 덧지 붙여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막내인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냄새나고 할지라도 그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을 있었던 그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인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물질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병들어서 오래 가면은 그것을 보기 싫어하고 환경을 탓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인간관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인간들을 보면요 전부 다 냄새나요. 진짜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돈 안 좋아해요. 물론 개 중에 정말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떠나가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그 일시적인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일시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성실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랬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축복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뭔가? 너희는 환경을 보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겉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주님은 뽑으셔서, 여러분 12 제자들 별거 아니지만 그들이 다 변할 것을 바라보고 뽑은 거예요. 중심.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고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슬기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한번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역사를 알 때만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역사 공부를 왜 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할 때 그 역사를 공부함으로 앞으로 미래에 현재에 그와 같은 과거의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는 내 앞길을 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를 보고, 선진국의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는 왜 합니까? 뭡니까?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생명과를 이 땅으로 보냈어요. 이 땅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이 땅으로 보내놓고 나서 율법을 줘요, 말씀을 줘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서 또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또 누구를 보내요? 12 제자를 보내요. 12 제자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보내고, 또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또 보내요. 이 엄청난 스토리,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서는 이 교회, 이 신구약의 이 역사는 너무나 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알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은 뭐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엄청난 역사를 알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흔들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역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경제를 이길 수가 있고, 이 뭡니까? 육체의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역사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다른 길을 낸다. 하나님은 일로 홍해바다 쪽으로 가라고 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뭡니까? 적군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로 길을 내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낼 걸 믿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하나님은 나쁘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발칵 뒤집어서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을 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걸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걸 믿어요. 저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걱정은 하지요. 걱정하는 것이 기도로 변하고, 기도로 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교회를 창대케 만들어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고 여러분들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포용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중심으로,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성도, 할렐루야. 저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요, 정말 깨안부려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처럼 성실하고 중심을 보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내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도들을 바라보는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 가정을 사랑하는 중심, 아버지, 이 중심이 주님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